로마서 7장의 주제는 죄와 율법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죄 율법 사이에서 이 갈등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율법은 예수님은 yes. 율법은 no, 예수님은 yes.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말 그대로 기독교 교리의 보고입니다.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은 이 귀중한 것이 많이 나거나 간직되어 있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인데요. 귀중한 물건을 간수해 두는 창고, 이것이 보고이죠.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의 보고인 이유 중 하나는 로마서가 참 복음, 진짜 복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잘 이해하게 되고 믿음의 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구원,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조금도 차별이 없다. 그들도 역시 구원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로마서에서 잘 논증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철저한 마음, 그의 철저한 사랑, 그것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장엄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 23절에서 성도로서 온전한 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로마 교인에게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었죠. 율법의 요구와 죄의 본성의 그 지배 속에서 벗어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조금도 방해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 이런 열정이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범죄합니다. 우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상 우리가 마음으로는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간절히 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지체들에게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스스로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참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왜 나는 생각으로 또 입으로 행동으로 자꾸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지?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구원하신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아쉽게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새 사람 되었고 인격적 성전인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운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야, 그래,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다고 하니까 뭐 나 정도야 뭐 괜찮지 않은가? 아, 참 다행이구나. 내 고민만이 아니구나.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고 바울조차도 그렇다고 한다면 야, 참 마음이 놓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자,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요 7장 19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고백을 넘어선 탄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뭐라고 탄식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쉽게 말하면 나 잘하고 싶어. 나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사람인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지금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바울조차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은요 8장 1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점점점 거룩해져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성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성화는 말 그대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점점 더 어떻게 해져가는 과정? 거룩해져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져 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별, 그러니까 성화는 곧 성별과 연결되지요. 자, 계속해서 성도가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정화되어 가는 상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언제 가능해질까요? 언제라도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다. 자, 계속해서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성화는 이런 과정입니다. 성화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어떤 과정일까요?
성화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져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과정, 이것이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이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인하죠. 야, 나도 역시 죄와 더불어 싸운다. 이런 바울,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니까 참 위로가 됩니다. 나도 역시 죄와 더불어 싸워.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옛 율법의 무력함을 설명하고 그 율법에 대한 인간의 옛 본성의 반응을 로마서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 시인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포기 그리고 좌절, 절망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은 3장 19절부터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첫째 1절부터 6절 신자가 7절부터 13절 14절부터 25절 네, 바울은 이 신앙적인 논리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인데요. 특히 율법으로는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 7절부터 13절 율법을 변호하지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옹호하면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죄되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4절부터 25절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죠. 율법은 비록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은 하긴 하지만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능력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은 율법 제대로 바라보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13절부터 25절 고뇌하는 인간. 갈등하는 거죠. 고민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나를 계속 발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점 깊어지면 기쁨도 있지만 고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수가 누가 하수예요? 갖춰지지 않았는데 뭔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하수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나는 하수예요 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말을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미소 짓고 바라봐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자꾸 내가 아는 건 말하고 싶고 하고 싶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과 직면하여 만날 때 고뇌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원함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지금 바울은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의 생활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 2절 이하 29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8절과 2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너희가 이대로 살아가면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해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두 글자로 샬롬, 이것을 말씀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활의 원리와 율법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와 율법의 관계가 논의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율법에 대한 선 이해가 없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로마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에 대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세 가지를 주장하고 강조했던 겁니다. 자, 첫째, 율법은 결단코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둘째, 셋째,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주장하고 강조했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은 로마서 7장과 8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1절은 율법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2, 3절은 결혼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는 결혼 비유를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5, 6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불신자와 율법에서 해방된 성도를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을 이유도 없다. 그리고 신자는 율법이 아닌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2절에서는 율법과 죄의 관계에 관해 질문에 대답하면서, 율법과 죄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율법에 관한 바울 자신의 그 변증을 제시하죠. 동시에 율법의 참된 기능을 그 자신이 이 율법에 관해 잠깐 언급했던 그 부정적인 결에 비추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나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지금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원리는 물론 삶의 원리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제로 시작하죠. 그는 먼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매우 조심스러운 어조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하는 것은 아델포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복수 단어인데요. 두 번 언급됩니다. 1절과 4절에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러한 반복은 이 형제들아 하는 호칭이 지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얼마나 민감성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죠. 율법의 효능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는 유대교 랍비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은 율법, 토라와 계명 준수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 교훈,
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죄뿐만 아니라 율법도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없다, 힘이 없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자, 2절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의 결혼법에 따르면 남편은 생존에 있는 동안만 아내를 구속할 수 있지만 남편이 사망하면 그 아내는 자유롭게 되어서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와 율법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율법과의 결혼 관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새로운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2절에서 남편의 법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지켜야 될 의무와 어떤 규칙,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거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표현 별로 좋지 않죠? 예. 별로 기쁜 일 아니에요. 우리 자매들 특히 무슨 뭐 이런 표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남자에게 가면이란 말은요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면 이제 그런 의미인데 당시에 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전제하는 유대적인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그러한 상태에서 나온 바울의 어법인 거예요. 음료도 이 가부장적 권위를 나타내는 유대적인 어법입니다. 남편에게 성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여자를 향한 그 정죄의 뉘앙스를 풍기죠. 별로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로마 사회에 혈족, 가족이 사회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혈족을 이끄는 가장의 권위는 로마에서 법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은 결혼도 하고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심지어 가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결혼 제도를 예로 든 건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내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매여 있는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결혼 제도를 예로 든 것은 성도가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여러분 무슨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자는 신자를 의미해, 남편은 율법이야, 또는 남편은 옛자하고 여자는 새로운 자아야,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식으로 또는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접근은 위험한 접근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에서 율법의 일반적인 원리는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모든 법적인 권리와 책임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법적 관계가 끝이 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결혼 비유를 예로 들면서 살아있는 남편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 결혼 관계에 적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더 이상 율법과 결혼 관계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결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분과 결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외쳐야 하는 거죠. 율법은 예수님은 yes. 율법은 no, 예수님은 yes.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과 관련해서 직역성경은 로마서 7장 1절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직역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어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아멘.